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해답을 누리는 가장 복된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서론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만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론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주일 예배가 어떤 시간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3년 매주마다 52주 동안 주일 예배가 뭔지를 계속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주일 예배는 어떤 시간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주일 예배는 복음을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있잖아요. 그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다 과거가 있어요. 근데 그 과거가 상처이고 영적인 문제가 있었고 한계가 있었고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 과거를 전부 발판으로 만드는 시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요, 제가 쭉 나열한 이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잡았어요. 그래서 과거의 문제가 현재의 문제로 이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딱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에 대한 한을 가지라고 또 전도를 위해서 전부 허락하신 일이구나. 이게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깨달아졌다면 그 자체가 이미 과거가요, 발판이 된 거예요. 주일 예배는 과거를 복음과 전도를 위한 발판으로 만드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예요. 다람쥐가 쳇바퀴 돈다는 말 있죠? 다람쥐가 이 둥그런 여기에 그냥 다람쥐가 계속 빙글빙글 도는 거 있잖아요. 우리 삶이요, 복음을 잠깐 놓치잖아요. 그럼 딱 고래. 매일 반복되잖아요. 남편 출근시키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집안 청소하고 또 저녁 준비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야.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일어나서 밥 먹고 출근하고 일하고 또 퇴근하고 와서 또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요, 어느 날 자기도 모르는 무기력이 찾아와요. 무기력이 뭐죠? 일을 감당할 힘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 성도에게 주일 예배는 이 무기력에서 벗어나서 현재의 삶을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새 힘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저도 불신자 때 이 힘을 모르고 직장생활을 하니까 한계가 오더라니까요. 무기력이 찾아오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매일 술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힘을 딱 누리니까 6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성도에겐 이 힘이 있어야 내가 사는 지역, 내가 하는 일, 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만남을 축복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불신자들은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굉장하게 염려가 되고 불안해요. 그러니까 점을 칩니다. 교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도 다르지가 않아요. 역시 똑같이 미래가 염려되고 불안하기 때문에 소위 예언가, 은사자, 교회 안에 있는 신비주의자들 있거든요. 이 인간들한테 찾아가지고 또 똑같이 불신자처럼 점을 쳐요. 신비주의자들은 귀신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이에요. 주일 예배는요, 우리 성도가 드리는 주일 예배는 염려가 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 미래에 대한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미래의 비전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시간입니다. 자, 한마디로 주일 예배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주시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인생의 완전한 해답, 응답, 그리고 메시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문제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다 어렵고 그런 건 아닙니다. 아주 쉽고 재미있는 문제도 있어요. 뭐냐면은 펭귄이 다니는 중학교는 냉방중. 예. 무 있잖아요. 우리 깍두기 할 때 먹는 그 무. 무가 자기를 소개할 때 하는 말은 나, 무. 싸움을 아주 잘하는 오리는 을지문덕. 고기를 먹을 때마다 늘 따라다니는 개는 이쑤시개. 이거는 잘 알아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힘센 말이 있잖아요. 타고 다니는 말과 고양이, 이걸 네 글자로 하면 힘센 말과 고양이, 이걸 네 글자로 슈퍼마켓. 뭐 참 재밌더라고요. 예. 자, 두 번째 서론입니다. 국어 사전에는 문제라는 단어가 가진 대표적인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해답을 요구하는 질문. 그러니까 해답을 줘야 되는 질문들이 있잖아요. 두 번째, 해결하기 어렵고 난처한 일. 이걸 문제라 그래요. 또 세 번째, 서로 다투게 되는 일. 이걸 문제라 그래요. 자, 어느 것 하나 쉽지 않고 만만치 않는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가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문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본론 첫 번째입니다. 21세기 한국과 전 세계를 붙잡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이 있어요. 제가 전도 현장에서 목사님들이나 뭐 교인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데 관심이 없더라고요. 교회가 여기에 눈을 뜨지 못하고 이런 현장에 관심이 없다면 시대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 안디옥 교회라도 이 현장들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마약입니다.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하는 마약에 대해서 제가 요즘 마약의 실상 실태에 대한 자료를 많이 보고 있어요. MDMA, 이게 이제 엑스터시라는 마약이에요. 그리고 케타민, 그리고 야바, LSD, 그리고 사일로시빈, 이게 전부 마약, 요즘 새로운 신생 마약 종류들이에요. 이게 굉장히 마약의 종류가 늘어나고 있고 가지고 다니기 너무 간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법에 잘 걸리지도 않아. 특히 여러분들 SNS 중에서 그 텔레그램이라고 있잖아요. 텔레그램을 통해서 마약을 얼마 만에 살 수 있는 줄 아십니까? 30분 만에, 전국 어디서나 30분 만에 구입할 수가 있어요. 부산 사람들이 이제 쓰고 버리는 물들이 있잖아요. 이거 하수물이라고 그러잖아요.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는 매일마다 수만 명이 동시에 맞을 수 있는 마약 성분이 물에서 검출이 된대요. 여러분들, 마약이 심각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뭐냐면 마약하는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어요. 특히 10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10대 마약 인구가. 이 10대들은요, 나이가 10대이기 때문에 처벌을 잘 받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약을 하는 인구가 많고 또 10대들이 마약을 판매까지 해요. 마약을 하게 되면 이게 중독이 되기 때문에 마약을 사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약 중독자들은 또 마약을 판매까지 해요. 그 돈 가지고 또 마약 맞는 거야. 믿기 힘든 통계인데 이런 통계들은 솔직히 좀 객관적인 통계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데 100명 중에 6명은 10대 중에 6명은 마약을 경험한 적이 있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100명 중에 6명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작년 2022년 구루터기 여름 캠프 때도 이 마약에 대한 메시지를 다뤘잖아요. 정말 심각합니다. 너무나 심각해요. 제가 이걸 20년 전서부터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무 관심이 없더라고. 대한민국이 뭐 마약 청정국이라는 이런 헛소리나 하면서.
교회들마다 복음이 사라지자 해답을 모르고 이 종교화된 교회들 때문에 해답을 못 주니까 해답 없는 사람들이요, 특히 우리 후대들이 마귀가 주는 엉뚱한 에덴 동산, 저는 이걸 마약이라고 해요. 엉뚱한 에덴 동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에이즈라고 하죠.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는 단어가 에이즈입니다. 이게 마약과 연관돼 있어요. 마약을 하고 이제 환각 상태에 있잖아요. 남녀가 이제 거기서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각 상태에서는요, 동성을 이성으로서도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약하는 곳에는 반드시 나오는 게 동성애가 나와요. 동성애는 동성 섹스로 이어집니다. 동성 섹스 때문에 생기는 게 에이즈예요.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자꾸 해. 의사들이나 병원에서는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꾸 거짓말을 해. 안타까운 일은요, 전 세계 에이즈 환자는 소폭이나마 자꾸 살짝 줄고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어요. 왜? 청소년, 청년들 마약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학교마저도 인권이란 이름으로 동성애를 옹호해요. 사회에서도 동성애를 마치 아름다운 사랑처럼 그려주고 있어. 당분간요, 아니 앞으로 이런 분위기 때문에 에이즈는 계속 증가할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깬 인간의 비극은요, 그 끝을 모르고 있어요. 세 번째, 암입니다. 영어로 캔서라고 하죠. 암. 감기보다 더 쉽게 걸리는 암. 3명 중에 1명은 암으로 사망한다는 통계. 이 통계가 사람들을 지금 불안하게 만들고 있어요. 병원 현장에서도요, 가장 많이 만나는 환자가 암 환자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암에 대해서 적어도 이 시간만큼이라도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의료보험 체계가 세계에서 가장 잘 돼 있는 나라가 미국이 아니에요. 대한민국하고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에겐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의료보험 체계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병원이나 의사들은 이게 수익에 문제가 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암에 대해서 계속 오진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의도적으로. 유사암, 그러니까 암이 아닌 거예요. 주의는 해야 되지만 암이 아닌데 무조건 암으로 판정을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암 걸리면 죽는다. 이 불안 때문에 더 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 불안에 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수술해라, 항암 치료해라, 막 이렇게 권장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돈은 돈대로 들어가. 여러분들 수술과 항암 치료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현장에서 만나는 암 환자분들이, 항암 치료 받는 분들이요, 죽는 것만큼이나 너무 싫대. 이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계속 받잖아요. 몸 상태가 말이 안 되게 완전히 추락을 해버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재발해. 그럼 또 수술 항암 치료, 또 재발해, 또 수술 항암 치료. 이러다가 살려고 이렇게 난리를 쳤는데 결국 어느 날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암을 치료하려고 연구하고 있는 양심 있는 의사들은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암은 고칠 수 없습니다. 차라리 그냥 방치하는 게 그 암 환자가 행복하게 더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오해는 없길 바랍니다. 병원이나 의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필요가 없습니까? 그러나 단 한 번이라도 암에 대해서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정신 문제예요. 작년 2022년 통계를 보니까 정신병원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숫자가 10만 명을 넘었어요. 이거는 정신병원에 이렇게 와가지고 치료를 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병원 치료를 받지 않고 가정 안에 방치된 사람들까지 합하면
50만 명 정도 된다라고 추산을 하더라고요. 이것도 통계 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전도 현장에서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본인이 정신 문제에 걸린 줄도 모르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니까요. 통계 불능이에요, 이건. 전국적으로 정신병원은 2,100개소입니다. 2,100군데예요. 이 사립 이런 정신재활시설은 346개소라고 해요. 매년마다 환자는 늘어나는데 정신병원에서는 감당이 안 되고 있어요. 왜? 낫지를 않아요. 우리 고대 안산병원 정신과 병동 전도 들어가 보잖아요. 막 의사들 간호사들이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거려. 막 너무 분주해. 근데 문제는 뭐냐? 낫지를 않아요. 항상 재입원해. 우리가 이제 전도 계속 지금은 못 들어가고 있지만 계속 전도할 때는요. 봤던 사람 또 들어와. 태어났다고 나간 다음에 또 들어와.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뭐 입원하는 뭐 날짜 제한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다른 병원으로 또 옮겨가는 거야. 그러니까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낫지를 않아. 전도 현장에서 만난 정신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이 앓고 있는 이 정신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불치병으로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정신병원에서 약을 주잖아요. 평생 먹으라 그래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약이 평생을 먹어? 그건 약이 아닌 거잖아요. 우리가 어디 뭐 약간 긁혔어. 그래서 뭐 약을 발랐어. 그럼 낫잖아요. 그게 약이잖아요. 평생을 먹는 게 어떻게 약이 돼? 무슨 얘기예요? 치료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장기 복용해야 될 뭐 평생 먹는 그런 약들 있잖아요. 저 굉장히 주의하라 그래요. 그건 약이 아닌 거예요.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이라며 어떻게 평생을 먹게 해?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특히 이 네 가지 문제가 개인과 가정,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어요. 본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있는 사람들을 불신자라 그래요. 또 교회 예배당에는 출석하지만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교인이라 그래요. 불신자와 교인은요, 영적인 수준 상태는 똑같아요. 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문제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원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류의 조상, 인류의 대표자 아담 이후로 대물림되고 있는 죄가 있어요. 그게 원죄예요. 조상들의 우상숭배죄예요. 우리 스스로도 알게 모르게 짓는 자범죄예요. 인간은 살면서요, 태어나면서부터 살면서 죄로 범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죄는 반드시 저주와 재앙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가져다 줘요. 제가 현장에서 전도하면서 종갓집을 가봤어요. 조상 대대로 제사 지내는 집안이에요. 종갓집 후손들 싹 다요, 조상들의 우상숭배죄를 그대로 다 떠안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문제, 불치병, 난치병, 희귀병, 그리고 뭐 거기 그 가정에서 가문에서 중이 나오고 신부가 나오고 무당이 나오고 난리가 아닌 거 있죠. 불신자는 문제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원죄라는 상태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원죄와 원죄로부터 시작된 모든 죄를 해결하는 길이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은 거야. 그 사람들이 교인이에요. 그래서 교인들은 불신자 이상으로 저주와 재앙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떠나서 원죄 아래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신분이 정해져 있어요. 마귀의 자녀. 이게 신분이에요.
멸망으로 이끄는 자 사단 마귀가요, 불신자들을, 이 마귀의 자녀들을 세상 풍조로 꽉 잡아두고 있어요. 세상 풍조가 뭐죠? 점쳐, 구술에 부적을 붙여, 이게 생활의 습관이 돼버렸어요. 세상 풍조예요. 죽은 부모나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 새 차를 사도 새 집을 사도 새로운 일을 시작해도 반드시 돼지머리에 얹어놓고 절해야 돼. 고사, 이걸 전통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게 세상 풍조예요. 새해가 되면 토정 비결을 봐. 매일 아침마다 먼 띠 해가지고 오늘의 운세를 봐. 이삿 날짜도 선 없는 날 이사를 가야 돼. 이걸 문화로 만들었어요. 불신자는 문제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마귀의 자녀라는 신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은 사단 마귀를 꺾는 방법이 복음 아닙니까? 근데 교회를 나와서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인들이에요. 교인들은 불신자 이상으로 실패와 고통을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원죄 해결되지 않았죠. 마귀의 자녀로 인생을 살아가죠. 그러다가 어느 날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시간표를 만납니다. 그게 죽음이라 그래요. 그런데 죽음은 끝이 아니야. 한 번 가면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지옥이 또 기다리고 있네.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무시하고 멸시했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영원한 고통의 세계, 곧 지옥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옥을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운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 가기 전에 이 땅에 살면서요, 미리 지옥을 경험하는 거 있죠. 예전에 TV에서 삶의 체험 현장 뭐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거 굉장히 나름 유익하더라고요. 일부러 아주 고생하는 일을 하루 동안 체험하고 뭐 돈 받고 막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거 안 해도 돼. 왜? 불신자나 교인들은요, 이 체험을 미리 다 해버려. 그러니 인생 사는 게 지옥 같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인생 사는 게 지옥 같죠. 실제로 죽음과 동시에 또 지옥에 가야 되니 계속 허무하고 방황이 되는 거예요. 뭘 가져도 뭘 잃어도 허무하고 방황이 되는 거예요. 불신자는 문제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지옥이라는 소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속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아니 지옥 소속을 해결할 길은 복음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당에 나와서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 교인들은 여전히 똑같이 불신자 이상으로 허무하고 방황이 되는 거예요. 그 정신병원에 가면 불신자들 이상으로 교인들이 숫자가 많아. 정리하면 불신자이든 교인이든 인생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 곧 원죄 사단 지옥에서 시작된 문제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해결 없는 인생의 행복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만 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본론 세 번째입니다.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문제가 있네. 또 심심찮게 찾아오는 문제도 있네. 왜 그렇죠? 간단하게 말하면 세 가지를 제대로 바르게 누리지 못해서 오는 문제예요. 누리지 못해서. 첫 번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이에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그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예수님이에요. 허물이란 불신자와 교인은 물론이고 구원받은 성도마저도 스스로 알게 모르게 짓는 죄 있잖아요. 자범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죄라고 또 그랬어요. 죄란 뭐냐면 인류의 대표자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
사건 하나를 터뜨렸잖아요. 복음을 상징하는 언약, 선악과 언약을 깨트려 버렸어요. 이걸 최초의 죄라 그래서 원죄라 그래요. 그런데 이 원죄가 모든 아담의 후손들에게 대물림돼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죄란 원죄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죽었다라는 말은 뭐냐, 무슨 말이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 영적인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망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깜깜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상태에 있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저주와 재앙이 오는 모든 이 원죄와 모든 죄에서 영원한 용서를 받은 축복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잘 안 믿어져. 심지어는요, 자범죄라도 그냥 실수하니까, 죄 지으니까 구원받는다고 죄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어버리면 영원한 용서의 축복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죄에 눌려버리네.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고난을 감당하시고 영원한 속죄라는 축복을 주셨는데도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책감, 죄의식, 형벌의식을 붙잡아 버리네.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죄라는 상황 앞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무죄합니다. 죄가 없어요. 이 말은 죄 짓고 막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영원한 죄 용서의 축복을 축복답게 누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그루터기들에게 이 자범죄에 대해서 다룰 때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잘해줘야 돼요. 좀 심하게 잘못을 했어 그러면 나무라더라도 그걸로 끝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잘못하면 그거 너 저 죄 때문에 또 뭔 얘기야 이게. 그걸 죄책감, 죄의식, 형벌의식이라 그래요. 한번 혼냈으면 그걸로 끝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다시 붙잡자 이래야지. 그냥 수시로 그냥 막 정시로 막 죄 안 짓나 막 그렇게 보고 그러는 지는 뭐. 자, 이래야지만 죄 문제 때문에 우리가 늘 연약했던 우리 자신이요, 아, 내가 갱신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를 회복해야 되겠구나, 더욱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겠구나, 이런 문이 되는 거예요. 문. 두 번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들, 공중의 권세는 세상 권세를 말합니다. 세상 권세도 좋은 거잖아요. 예? 사람들이 세상 권세 잡으려고 저 난리를 지금 죽이고 있잖아요. 또 불순종의 아들들 누굽니까? 불신자를 말해요. 세상 권세를 잡고 불신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대요. 그게 사단 마귀입니다. 이 사단 마귀는요, 불신자들, 교인들은요, 세상 풍조를 가지고 속이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이거 가지고 이제 못 속이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서론처럼 속이는 거예요. 자꾸 과거가 발목을 붙잡도록 만들어. 현재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보장된 미래에 대해서 자꾸 불신앙하게 만들어. 이렇게 되면 성도의 삶에도 자꾸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문제라는 빨간불이 괜히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아이 때문에, 환경 때문에, 돈 때문에 착각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상은 그런다 할지라도 그게 원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빨간불은 그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때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사단 마귀의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박살내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뿐만 아닙니다.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든 이 마귀를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싹 다 이미 다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제 이 권세를요, 사단 마귀의 세력을 향해서 사용하세요. 사용해봐야지 문제가 축복이구나, 문제가 기회구나, 문제가 응답이구나, 이걸 확인하게 돼요. 세 번째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이에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들, 함께 일으키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신자든 교인이든 성도든 누구나 한 번 죽어요. 그래서 매장이 되든 수장이 되든 화장을 하든 실종사로 가시든 누구나 한 번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은 죽음과 함께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다시 부활합니다.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는 영은 부활을 해요.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의 영, 교회는 다녔는데 복음을 몰랐던 교인들의 영도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됩니다. 성도의 영도 부활을 해요. 그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부활시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하셔요. 이것은 미래에 대한 완전한 보장이에요. 미래에 대한 확실한 언약, 약속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불신자들이나 교인들은 이 보장이, 이 언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점치고 굿하고 부적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마저도 여기에 대한 이해나 확신이 부족해.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염려, 근심, 걱정이 그래서 오는 거예요. 왜? 보장에 대한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자꾸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편에서 그 문제라도 줘가지고 야, 좀 깨달아라. 성도가 누군지 깨달아라.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와 보장을 확신해라. 그런 의미로 문제를 자꾸 기웃거리게 하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오는 인생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와 있는 현상만 보지 마세요. 물론 그것도 잘 봐야 되겠지만 이 문제는 원죄, 사단, 지옥이라는 그 세 가지 문제의 영향 때문에 오는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여기서 이미 빠져나왔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시는 그리스도를 충분히 못 깨달은 거예요.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는 일시적인 현상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교회사, 그리고 제 자신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제는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희한해요. 자꾸 평안하거나 좋은 일이 있잖아요. 그럼 불감증이 와버려요. 내가 누군가를 잃어버려. 엘리트들이, 잘 나가는 사람들이, 성공자들이 너무 그냥 막 정신없이 그걸 향해 달려가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내가 누군가를 잃어버려요.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이게 불감증이에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자녀들이나 우리 그루터기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절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앞으로 해야 될, 걸어가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절대 한계에 묶이지 마라. 내가 누군지 절대 놓치지 마라. 결론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세 가지에 집중하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 노릇을 못합니다. 첫 번째, 복음만 그리스도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에 집중하세요. 이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의 실물, 실체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계속 들을 때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지름길이 열려요. 평생 씨름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강단 말씀을 통해 들은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내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응답으로, 메시지로 적용시키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세요. 그 시간이 바로 그리스도를 내 것으로 만드는 정시기도예요. 강단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만이 인생 모든 문제의 열쇠구나, 키구나, 이걸 이제 깨달았어. 정시기도를 통해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면서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게 적용이 되고, 그러니까 기도가 되어지네. 그러면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축복이고 기회이고 응답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진짜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그럼 이때부터 내가 사는 지역에,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만남을 통해서 해답을 자꾸 말하고 싶어져요. 말하게 돼요. 그걸 목장이라 그래요. 목장은 인생의 문제를 축복으로 바꾼 증거를 가진 증인들의 모임이 목장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증거가 넘쳐난다면 목장은요 계속 확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제가 그러는 거예요. 되어진다. 성경이 그래 말씀하셔요. 되리라. 오늘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들 당대와 후대를 향한 언약의 말씀 되시길 사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